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당신의 아버지께 제자들을 보존해 달라고 간청하는 내용으로 시작됩니다. 제가 간청이란 단어를 썼는데요, 본문에 내가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이런 단어가 쓰여진 이 말은 원어로 보면 제가 간절히 아버지께 청합니다, 간청합니다 라는 내용이에요. 간청은, 그럼 주님께서 간청하는 내용은 무엇인가? 한마디로 세상에서 제자들을 보존시켜 달라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제자들 곁을 떠나잖아요. 예수님께서 제자들 곁을 이제 떠나면서 세상에 남겨지게 되는 제자들을 보면서 예수님의 마음이 동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아버지, 이 아이들을 지켜주시옵소서, 보존시켜 주옵소서 하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면서 혹시 오해할까 봐서 사족을 하나 붙이는데요, 여기 본문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서 보존해 달라는 말의 뜻은요, 이 세상에서 목숨을 부지시켜 달라는 말이 아닙니다. 혹은 이 세상에서 직장 잃지 않게 해달라는 말도 아니고요, 세상에서 무슨 존귀이 되게 해달라고 하는 말도 아닙니다. 15절 보세요. 15절 보면 주님께서 빌면서 간청하는 이유가 나와 있어요. 내가 비옵는 것은,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내가 아버지께 간청을 드리는 이유는, 목적은 이런 말이죠.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하냐면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그 다음이 중요해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기를 위함이니이다, 이렇게 됐어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간청하는 이유는 이놈들 살려달라고 하는 얘기도 아니고 잘되게 해달라고 하는 얘기도 아니고 뭐 하나님 나라에 데리고 가달라는 얘기도 아니에요. 이들은 세상에 남겨졌는데 아버지 하나님, 이 제자들을 악에서 보존해 주십시오. 세상 악에서 지켜주옵소서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거룩하게 보존하소서라는 제목으로 잡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서 거룩한 자로 남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거룩한 자로 보존되어져야 돼요. 저는 개인 얘기를 해서 좀 미안한데 허락도 없이 우리 우진이가 어렸을 때 교회 학교 나올 때 제가 설교를 하는 과정에서 저한테 고백했던 신앙 고백이 생생히 기억이 납니다. 어느 날 제가 옛날 일본 제국주의 시대에 일본 사람들이 한국 교인들에게 일본 왕에게 절을 하라고 요배를 강요했을 때 한국 교회가 대부분 그 압력에 이기지 못해가지고 우상 숭배를 했잖아요. 절을 했잖아요. 이 이야기를 하면서 제가 한나에게 물었어요. 여러분들은 그럴 때 어떻게 하겠냐고. 그러니까 우리 우진이가 얼굴이 뻘개져가지고 죽어도 배반 안 할 거예요, 이러더라고요.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셨을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진아, 어떻게 살아보니까 그 신앙 정신,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더럽히지 아니하고 세상에 굴복하지 않겠다는 그 신앙 정신이 실제 세상의 압력 앞에서, 요즘이야 뭐 일본 왕에게 요배하라고 하는 압력은 없잖아요. 다른 형태지. 세상의 압력 앞에서 그 신앙 고백의 정신을 지키는 게 만만하디 만만 안 하디 쉽지 않지. 그래요. 쉽지 않습니다. 물론 요즘이야 일본 요배를 강요받지 않지만 더 많은 세상의 요구와 압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아버지 하나님께 간청합니다.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거룩하게 보존되기를. 할렐루야. 여러분이 세상에 구별된 하나님의 성도로서, 교인으로서 거룩한 삶을 잘 가꾸어 갈 수 있기를 진심으로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를 여러분들이 또 마음으로 소원했으면 참 좋겠어요. 그런 분들은 오늘 본문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보존되는 근거가 뭔지, 무엇 때문에 우리는 보존돼야 되는지, 그걸 보존의 근거를 오늘 본문 말씀에서 확인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존하시는데 우리를 보존하시는 이유가 뭔지,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의 보존하시는 방법이 뭔지를 좀 확인하시고 마음에 새기세요. 우리가 보존되는 근거와 우리가 보존되어져야 되는 이유와,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세상에서 우리를 지키시고 거룩하게 보존하시는지 그 방법을 오늘 본문 말씀에서 좀 함께 나누면서 마음에 새겼으면 좋겠어요. 첫째, 근거가 뭔가? 왜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는가? 왜 보존시키는가? 그것은 따라서 하겠습니다. 나의 신분 때문이다. 우리의 신분 때문입니다. 오늘 9절에서 11절 보세요. 9절 하반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그들은 누구의 것이라고 그래요? 아버지의 것이라고 합니다. 10절에서 상반절 보세요. 내 것은 다 아버지 것이요 아버지 것은 다 내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아버지의 것이고 또한 누구의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 것이라고 하는 진리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원래 아버지로부터 나왔습니다. 여러분들은 믿으세요? 여러분들이라고는 존재 자체가 아버지께서 낳으셨다고요. 하나님이. 그런데 죄로 말미암아 모든 인생들이 하나님을 떠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을 잃었고 하나님도 우리를 잃게 되었잖아요. 그런데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다시 찾으시려고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만들어 놓은 모든 죄의 업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짊어지시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대가를 다 지불하게 하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 찾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원래 우리는 아버지 것이었는데 잠시 아버지를 떠났다가 예수님께서 우리를 십자가를 통해서 자기 몸을 희생 제물로 내어주시고 십자가의 죽음의 대가로 말미암아 우리는 다시 아버지의 것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얻은 우리이기에 하나님은 우리를 세상에서 거룩하게 지키십니다. 하나님께서 절대 안 지키실 수가 없어요. 보존 안 하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보존해야 되는 근거를 하나님께 대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이제 세상에서 우리 제자들하고 잠시 있다가 아버지께로 갑니다. 근데 이 제자들이 세상에서 이제 살아가야 돼요. 아버지께서 지켜주셔야 됩니다. 그런데 그 근거를 아버지 확실히 합시다. 이들은 다 아버지의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을 잃었는데 아버지께서 저를 통해서 이제 찾습니다. 제 것입니다. 아버지의 것이 제 것이고 이들은 모두 다 제 것입니다. 그러니 아버지 하나님 이들을 보존시켜 주셔야 됩니다 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먼저 이 믿음을 가지고 이 세상에서 용기 있게 사시기를 바라요. 우리가 세상에서 살면서 쓰러질 수 있어요. 아까 우리 이자은 청년이 찬양 카피라 하면 찬양 인도하면서 멘트로 우리는 다 하나님을 떠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다시 붙드시고 인도하신다고. 맞지요? 할렐루야죠? 우리는 넘어질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십니다. 왜요? 하나님 거니까. 예수님 거니까. 히브리서 2장 11절에 보면은요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형제 관계임을 어떻게 얘기하냐면 한 근원에서 난 한 형제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님하고 우리하고는 한 형제예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지키시겠어요? 안 지키시겠어요? 반드시 지키죠. 하나님이 예수님을 잃을 수가 있겠어요? 잃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과 우리는 그런데 한 근원에서 나온 한 형제라고요. 히브리서는 예수님이 우리의 맏형임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맏형을 붙드시고 구하시고 지키시는 하나님께서 그 동생 막내 아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지켜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서 거룩하게 보존될 것이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시기에 나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기에 우리의 아버지의 이름을 갖고 있다고 이 본문 말씀에 얘기하고 있는데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누구예요? 아버지 이름도 모르네? 하나님이시지. 우리는 아버지를 뭐라고 불러요? 하나님이라고 부른단 말이에요. 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동안 제자들을 지켰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아버지라고 하는 사실을 가르쳐서 그들을 지켜냈다 이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성령께서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라고 하는 사실을 알려줌으로 말미암아 또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을 통해서도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하나님을 그렇게 부르게 하셨잖아요. 그렇게 해서 이 부자 간의 관계를 가지고 우리를 지키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켜짐을 받게 되는 거죠. 만약에 못 지켜지는 자가 있다. 그건 누구예요? 여기 본 말씀에 12절에 보니까 멸망의 자식 외에는 없다고 얘기해요. 멸망의 자식이 누굴까요? 여기에서 12제자 중에 한 놈이 있었죠? 누구예요? 가룟 유다를 지칭하는 것으로 보여요. 이 멸망의 자식 외에는 내가 다 지켰다 이거죠. 예수님께서. 멸망의 자식은 하나님에게서 끊어져 나간 거죠. 그런데 여러분, 가룟 유다를 생각할 때 멸망의 자식은 특징이 뭐냐면 그 하나됨을 지키지 않는 자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돈 때문에, 자기 성공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는 모습으로 나타나요. 환경과 여건이 어렵다고, 힘들고 곤고하다고 하나님을 떠나는 모습으로 멸망의 자식이 세상에 드러나는 것입니다. 제가 2주 전인가요? 참담한 소식을 들었는데 어떤 한 교회는 지난 코로나를 거치면서 지난 3년 동안 성도의 70%가 나갔대요. 제법 큰 교회인데요. 그리고 30%만 남았대요. 제가 그 소식을 듣고 혼자 이 방에 앉아가지고 가만히 그 목사님을 생각해 봤어요. 그 목사님 마음이 얼마나 처참할까. 결국 70%가 지난 코로나 상황을 빌미 삼아서 세상으로 나간 거잖아요. 멸망의 자식이라는 거. 자기가 섬기는 성도 중에 70%가 멸망의 자식이면은 그 목사님은 어떻게 살아요? 가슴이 아파서? 제가 그래 감사했어요. 여러분 고마워요. 감사하게도 우리 교회는 지난 3년 동안 코로나 빌미 삼아서 교회 안 나거나 떠난 사람은 없었어요. 너무 감사하죠. 멸망의 자식들은 늘 생각을 어떻게 하냐면은 이런저런 핑계나 이런저런 환경이나 여건으로 인해서 자꾸 하나님을 떠나려고 하고 빌미 삼아서 하나님과 나의 부자 관계, 예수님과 나의 형제 관계를 끊어놓으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혹시 그런 마음이 들어오거든 마귀 사탄이 쓸데없이 나를 끊어놓으려고 하는구나 생각하시고 더욱더 부자 관계 잘 붙드시고 형제 관계 잘 붙드셔서 하나님 것으로 예수님 것으로 끝까지 남아서
하나님 나라 국간에 들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우리 다 그러십시다. 두 번째, 우리를 하나님께서 보존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나의 소속 때문이다. 우리의 소속 때문입니다. 14절 보세요. 이제 주님께서 아버지께 가게 되고 세상이 그들을 미워한다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세상이 이렇게 미워하는 이유에 대해서 이는 주께서 세상에 속하지 않은 것처럼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거룩하게 보존되는 이유를 분명히 확인할 수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주님처럼 우리도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기 때문에 세상에서 존귀함을 받거나 인정을 받거나 그러기가 쉽지 않습니다. 오히려 미움을 받아요. 한번 실험해 보시고 싶으세요? 세상에 나가서 내 아버지는 하나님이시다라고 얘기해 보세요. 그들 표정이 뭐라고 하는지. 예수님이 내 맏형이다, 형님이다라고 얘기해 보시라고요. 그들 표정이 어떻게 바뀌는지. 금방 여러분들은 세상으로부터 미친 사람 소리를 들을 것이고 미움을 받을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다른 세상 사람들에게 성경 얘기를 못합니다. 여러분들 혹시 세상 친구들을 만나거나 이웃 만나서 얘기할 때 하나님 얘기하세요? 예수님 얘기 잘 하세요? 그거 하기 두려워합니다. 왜요? 그 얘기 했다가는 왕따 당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불자들은 부처님 얘기해도 괜찮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부처님 좋아합니다. 유자, 공자, 소크라테스 얘기하면은 세상 사람들은 고개 끄덕거립니다. 그런데 예수 얘기해 보세요. 좋아하나? 하나님 얘기해 보세요. 좋아하나? 안 좋아합니다. 세상이 금방 미워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마지막 그 앞에 절에 보면 내가 이들을 세상에 보냈다고 하는데 제자들이 이제 세상에 나가서 예수 소식 들려주고 하나님 소식 들려주면 세상이 어떻게 하죠? 이들을 잡아 죽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성경 얘기 잘 못합니다. 왜요? 왜 그렇다고 생각하세요? 우리의 소속이 세상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여러분 아닙니다. 예. 세상의 특징은 뭔지 아세요? 세상의 특징은 분쟁입니다. 이게 한국이라고는 나라에 우리가 잠시 왔다 갑니다만 이 한국이라는 나라를 보세요. 한국이라는 나라는 나라 전체가 둘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헌법에는 한 나라로 돼 있어요. 북한도 우리나라고 남한도 우리나라입니다. 헌법에 그렇게 돼 있어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라고. 근데 한 나라인데 두 나라로 나뉘어져 있어요. 이게 참 기괴한 나라입니다. 남북이 분쟁하고 나뉘어져 있습니다. 이게 세상 나라의 특징이에요. 세상 나라들은 다 나뉘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미국, 러시아, 아프가니스탄, 한국, 일본 다 나누어져 있어요. 그렇게 나누어졌는데 그 나누어진 속에서도 또 나눕니다. 남남 갈등이라고 그러죠. 남쪽 안에서는 또 정치적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지역적으로 나뉘어져 있어요. 다 나눕니다. 경상도 사람, 전라도 사람. 요새는 왜 충청도 사람도 미워하나 모르겠어? 저 충청도 소속입니다. 다 요새는 또 더 심각한 게 정치적으로 보수니 진보니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서로 싸우는 게 이게 세상 나라의 특징이라고. 이게 잘못 생각하면
나도 한국이란 나라에 소속되어져 있는, 나도 어느 한 보수, 나도 어느 경상도 전라도 이렇게 소속된 사람으로 생각하기 쉬워요. 여러분, 여기에 속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의 조국은 어디예요? 하나님 나라의 천국이에요. 할렐루야. 한국이란 나라에 내 육체의 삶이 잠시 거하다가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에 너무 보수인 진보니 싸워서 염려하는데요. 얼마 전에 우리 노회 목사님들 단체 카톡방에 한 진보적인 목사님이 자꾸 보수 쪽을 비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경륜 있으신 분이 어느 날 거기다 이렇게 글을 하나 올렸어요. 뭐라고 하냐면, 목사님이 나라를 생각하면서 심려하는 마음은 이해하지만 이 카톡방은 노회 목사님들 교회와 목사님들의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방이니까 그런 얘기는 좀 자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그러더라. 얼마 전에는 또 그 카톡 푸샤가 프로필 사진이 무궁화를 이렇게 막 올려놓은 보수적인 목사님이 계셨어요. 나이 드신 분인데 계속 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그분 때문에 또 목사님들이 마음 아파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 정중하게 부탁하는 글을 읽고 나서 제 의견을 피력하면서 이렇게 목사 하지 말고 정치하세요. 막 이렇게 속으로 하고 싶었어요. 저는 정말 그런 분들에게 묻고 싶어요. 대체 당신은 어느 나라 소속이요? 당신 소속을 좀 밝혀주시오. 라고 묻고 싶어요. 하나님 나라에 살고 있는 거 맞아요? 묻고 싶어요. 본문에 보면 주님의 분명한 답을 확인할 수 있어요. 어디에 속했느냐? 14절 보세요. 14절.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이니이다. 세상에서 제자들이 버림받고 고생하고 힘든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도 나의 것이고 내게 속한 자이기 때문에,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않은 자들이기 때문에 그런 고통을 당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세상에 대해서 죽었습니다. 할렐루야. 세상에 대해서 죽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달려 죽을 때 우리는 죄에 대해서 죽었습니다. 믿습니까? 율법에 대해서 죽었어요. 그전에는 옛날에는 하나님께서 율법으로 우리를 판단하셨어요. 그러나 지금은 은혜로 우리를 판단하십니다. 믿습니까? 네. 그래서 우리는 율법에 대해서 죽었어요. 멸망에 대해서 죽었습니다. 사망에 대해서 죽었어요. 그리고 사망이 지배하는 이 세상 나라에 우리가 두 발 디디고 살지만 이 세상 나라와 우리는 소속이 달라요. 상관없습니다. 이게 분명해야 돼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세상 나라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분쟁하는 것입니다. 당짓고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당짓고 싸우지 마세요. 아시겠어요? 어느 경상도 편에 들지 마세요. 제발. 괜히 혈액형 가지고 나누지 말라고요. 전라도가 뭘 어쨌다고, 경상도가 뭐가 어쩌다고 왜 그러는 거죠? 보수가 나쁜 거예요? 진보가 나쁜 거예요? 그러지 마세요. 하나님 나라 사람들은 우리는 다 하나님을 한 아버지로 모시고 있는 다 같은 형제들이다라고 말합니다. 일치하는 거예요. 합하는 거예요. 쓰다듬는 것입니다. 보듬는 거예요. 하나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구원받은 사람들을 성령의 하나 되게 하는 줄로 묶어 놓으셨어요. 할렐루야. 하나 되게 하신다고. 세상 나라는 다 분리합니다. 학벌로, 지역으로, 나이로. 나이 몇 살만 높으면 뭐 어떻다. 학교를 어디 나오면 뭐가 어떻다. 검사면 뭐고, 목사면 뭐고 나누고 다 나눕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 같은 형제라고, 자매라고. 할렐루야. 그런 것입니다.
이 소속이 그렇기 때문에 그런 특징이 나타나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은 세상과 싸우려고 하지 않았어요. 예수님 당시에도 악법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어요. 동성애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어요. 일본 제국주의처럼 로마라고는 제국주의에 의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엄청 고생하고 있었어요. 예수님이 독립투사했어요? 그런 일 안 하셨어요. 우리 성경 구절 한 군데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8장 36절입니다. 앞에 스크린을 보시면 됩니다. 거기 보세요. 빌라도와의 대화에서 예수님께서 빌라도가 예수님에게 물으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다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됐습니다. 여기에 속한 것이요. 예수님은 종들을 시켜가지고 유대인들을 싸우게 하고 로마하고 싸우게 해가지고 당신은 무엇을 챙기려고 하지 않으셨어요. 안 싸우셨어요. 죽으셨어요. 세상에 대해서. 세상과 나는 상관없다는 표로 십자가에 죽으셨다고요. 그래서 예수님은 세상에 대해서 죽으신 분입니다. 그리고 세상에 대해서 죽은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었어요. 할렐루야. 우리도 세상에 대해서 죽었습니다. 우리는 세상에 보냄을 받은 사람들이고, 그래서 세상에서는 우리가 나그네인 것입니다. 잠시 이 세상에 살면서 세상을 섬기고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을 돌보고 복음 전하고 품고 살다가 가는 것이지 세상에 뜻을 두고 사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세상에 우리가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의 나그네이기 때문에, 우리는 본향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세상에서 우리를 지키신다 안 지키신다? 지키세요. 보호하십니다. 너무 염려하지 마세요. 세상에서 무슨 직장을 가질까? 무슨 대학에 들어갈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너무 그것 때문에 염려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의 신분에 맞게 열심히 사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 모든 것들 하나님께서 필요에 따라 주신다고 하는 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세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세요. 이걸 믿지 못하면 세상과 짝하려고 해요. 혹시 버림받을까 봐서 부들거리고, 혹시 세상에서 쫓겨날까 봐서 안 달라고 이렇게 됩니다. 여러분 당당하세요. 저와 여러분들은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요, 예수님의 형제요. 그 하나님과 예수님 만들어 놓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구별된 이 세상에서 나그네로 살고 있는 자입니다. 그러니 너무 염려하지 마시기를. 세상만 보면은 자꾸 염려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들은 지금부터라도 늘 여러분의 신분과 소속을 생각하시면서 당당하시고 믿음으로 서는 그런 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그러면 우리의 신분과 소속이 그런데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지키시는 방법은 뭔가? 이게 중요해요. 하나님은 어떻게 지키시는가? 따라서 하겠습니다. 진리의 말씀으로, 생명의 말씀으로, 능력의 말씀으로. 그래요. 말씀으로 우리를 지키십니다. 말씀으로. 이게 중요합니다. 다른 것으로 우리를 거룩하게 보존시키는 것이 아니라 오직 말씀으로. 이것으로 지켜요. 본문에서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거룩해야 되는 것은 말씀임을 17절에서 볼 수 있습니다. 보세요.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이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진리라는 말의 뜻을 아세요? 진리라는 말은 영원하다, 변치 않는다, 이런 속성을 가진 것들을 말합니다. 그런데 진리라고 하는 이 단어가, 알레데이아라고 하는 이 헬라 말이 옛날 그 당시에 쓰일 때는 이런 뜻으로 쓰였어요.
말과 말이 가리키는 것이 일치할 때, 내가 예를 들어 우리 집에 금덩어리가 있어 라고 말을 했을 때 이 말이 진리냐 아니냐는 것은 무엇으로 확인되어져요? 집에 가서 금덩어리가 확인되어지면 내 말이 진리인 거예요. 아시겠어요? 이것이 진리입니다. 이게 성경이 진리,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는 것은 하나님이 성경에 기록된 이 모든 말씀은 실제로 있다 이거예요. 실제로 확인되는 것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진리의 말씀을 주실 때 우리가 받게 되는 진리들은 그냥 우리에게 좋은 말하기 위해서, 그냥 덕담하기 위해서 꽃길만 걸으세요 하고 세상에 아는 그런 소리가 아니라, 꽃길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지금까지 꽃길 걸은 사람 손 들어 봐봐요. 말뿐이에요. 그건 그냥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말 쓰지 좀 마세요. 나 그런 말 별로 안 좋아요. 허탄한 말이라고요. 그런 말은 없어요. 그거는 그냥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그냥 좋으라고, 기분 좋으라고 하는 말이에요. 실제는 없어요. 꽃길은 없습니다. 꽃길은 천국에 가 있습니다. 우리 엄마가 그러더라고요. 천국 갔다 왔는데 꽃길이 있더라고. 네. 여러분, 어머니의 말이 진실인지 진리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성경 말씀은 진리예요. 할렐루야. 이 항상 있는 말씀, 실제가 되는 말씀, 변치 않는 말씀, 이 말씀으로 우리를 지키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보세요.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하며,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기 자신을 거룩하게 했대요. 자기 자신을 지켜냈대요. 왜? 그들도, 제자들도, 우리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말씀으로 살았어요. 왜? 그것이 자기를 지키는 길이기에. 그리고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것을 제자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의 진리로 우리들이 세상에서 구별되어지고 지켜지게 된다는 이 진리를 사랑하는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의 유일한 방법이에요. 다른 방법 안 쓰세요.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세상에서 거룩하게 지켜내십니다. 기억하세요. 그러므로 이 방법을 놓치시면 안 돼요, 여러분. 이 방법은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목회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의 마음에 심고 여러분이 묵상하게 하셔서 깨닫게 해서 여러분이 인격적인 주체로서 이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게 하세요. 이 방법 외에는 다른 방법을 쓰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교회에서 지도자를 딱 하나 놓은 거예요. 누구? 목사. 목사가 뭐예요? 말씀 가르치는 사람이에요. 옛날에는 선지자도 있고 뭐 사사들도 있고 왕도 있고 다 있었지만 다 하나님께서 폐하십니다. 왜? 말씀 하나면 되니까. 이 말씀을 가르치는 목사 하나만 두고 구약시대에 있었던 직분을 다 폐합니다. 말씀이에요. 우리의 지혜와 능력으로 이 세상에서 살아남는 것 아니에요. 우리의 결심과 의지로 되는 것 아닙니다. 우진아, 너의 그 멋진 어린 시절의 신앙 고백 목사님은 평생 잊지 못해. 그때 네 얼굴 너는 잊어버렸지. 잊지 못해. 하나님도 잊지 않으실 거라. 그걸 지키는 방법은 뭔가? 안 되는 이유는 뭔가? 말씀에 있어. 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보고 읽고 묵상해서 깨달으면 그 말씀이 너를 세상에서 지켜. 근데 만약에 네가 말씀을 멀리하고 세상의 직업이나 돈이나 권세나 인기에 압도당해서 그 요구 앞에 자꾸 밀리기 시작하면 너 자신을 네가 지키지 못해. 우진이가 나빠서 그런 게 아니라
우진이가 의지 박약한 인간이라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진이를 지키는 방법은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체득하게 하는 방법 이외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 그 방법을 여러분들도 믿음으로 받으시고, 내가 말씀으로 세상을 이기리라,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나를 움직이니까 나도 말씀으로 나를 지켜내리라 라고 결단하고 여러분의 주체적인 인격이 말씀에 아멘하고 받아들이는 사람이 될 때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어요. 할렐루야. 이게 방법이라고요.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므로 말씀에 대한 신뢰가 중요합니다. 말씀은 진리입니다. 진리는 기록된 것만이 아니라 이렇게 하나님께 기록된 이것이 실제라 이거예요. 우리 집에 오리가 있다, 이 말은 거짓말이에요. 우리 집에 오리 없습니다. 우리 집에 1억 원 있어요. 여러분, 이정호를 보세요. 1억 원 없겠어요? 아무리 말해도 이 말은 거짓말이에요. 그러나 우리 집에는 항상 하나님께서 계십니다. 이 말은 진리요. 진리를 볼 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그 진리에 믿음을 가지셔야 돼요. 우리가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들으세요, 안 들으세요? 진짜로? 하나님이 들으세요. 이걸 믿는 사람은 기도합니다. 안 믿는 사람은 기도 안 해요. 그 믿음대로 되는 것입니다. 말씀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경건을 회복하자 이러면서 요즘에 매일 아침마다 5시 반에서 6시 사이에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성경을 개역 개정판도 보내고 쉬운 한글판도 보내고 또 목소리 좋은 분이 그냥 낭독만 하는 것으로 보내서 여러분 들으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별것 아닌 것 같아도 믿음으로 하루 시간 날 때마다 자꾸 들으면서 생각하세요. 묵상하시라. 이 삶이, 이 진리를 따르는 삶이 여러분들을 지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지키세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당신도 그렇게 자기를 지켰어, 세상에서. 그러면서 그렇게 인생이 지켜진다는 사실을 예수님이 확신하고 제자들을 하나님께 부탁드리면서, 그리고 또 제자들과 함께 같은 우리도 하나님께 부탁하면서, 하나님, 세상에 남겨진 당신의 것들, 나의 것들을 말씀으로 거룩하게 지켜주옵소서,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니까 내일부터라도 공동체 성경 읽기 열심히 다 함께 더 같이 하십시다. 그렇게 하십시다. 우리 찬양 하나 하면서 오늘 받은 말씀에 하나님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